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1장 18절로부터 21절은 이제 리오야단의 압도적인 외형, 위협적인 생명력을 묘사함으로써 이 피조물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인가를 생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서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인간의 무력함 사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리워야단이나 그 이전에 베헤못과 같은 그런 신비적인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대단한 것이고, 그러나 또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는 한없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해 주는, 대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래서 재채기 한즉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의 눈꺼풀 빛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빛나는 장면처럼 리워야단의 눈에서 광채가 흐름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위협적 광휘,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에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눈을 뜨면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존재, 리워야단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위협적인 광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런 창조 능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절에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래서 리워야단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리워야단을 드래곤, 용뱀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구절은 리워야단을 불을 뿜는 존재, 마치 신화 속에 용처럼 그리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고, 욥기는 이 존재조차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워야단이나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비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욥기서에서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다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신화적인 그런 존재들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치 신화적 동물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20절에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래서 20절에서는 리워야단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존재임에도 신적인 능력을 연상하게 하는, 파괴력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고, 리워야단이 폭발적 에너지를 지닌 괴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21절에서 그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래서 리워야단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는 것, 그래서 그의 입은 불을 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숯불을 지피는, 이것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불이 붙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리워야단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험한 에너지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41장 18절로부터 21절은 리워야단은 창조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불꽃, 연기, 불길, 모든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그 리워야단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의 대명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혼돈과 파괴의 이미지조차도 창조하고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의 자기의 이익에 걸맞게 모든 것을 해석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혼돈과 파괴의 이미지를 갖는 피조물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어 여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서 무기력함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욥의 항의는 존재론적으로 그 자격이 없는 위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은 고난의 원인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정의에 대한 정의에 기반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